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는지요? 혹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관계가 좀 힘들어서 좀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새털처럼 가벼운 그런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 사람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한 사람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정말 한 몸과 같은 하나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런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의 사람인자를 아십니까? 사람인자는 잘 보시면 이 짝대기 하나와 또 다른 짝대기 하나가 서로 기대어서 서 있는 모습. 한자는 한문은 상형문자 아닙니까? 사람인자가 혼자서는 서 있지 못해서 누군가를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여기 가는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한자가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싫어. 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무인도에 가서 나 혼자만 살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막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에 살도록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좋았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뭡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그늘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두 사람은 정말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비겁하게 말이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여러분, 하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아내 하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주모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낳았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간에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구를 비난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이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의 몸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죄인들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 한쪽 옆으로 설거머니 미루어 놓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적인 관계,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새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통계개발원이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이 통계개발원에서 사람의 어떤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만족한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물질적인 안정입니다. 경제적인 안정. 이게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만족해야 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개발원입니다. 아마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조사를 했으면 이게 경제적인 게 1위가 안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안정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관계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물질적인 안정과 인간관계가 삶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어떤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연구기관에서 인간관계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인간관계가 말이죠, 혈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관계가 이 비만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몸에 다양한 염증이 있는데 이 염증을 조절하고 관리하는데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요, 스트레스도 받고 몸의 생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누구 때문에 막 밥맛이 없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그냥 막 화가 막 나고 말이죠.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선대가 뭡니까?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 앞에 막 얼굴을 찌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항상 밝은 얼굴로 대하고 인사도 먼저 하고 손도 내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저주할 망정 나는 그를 위하여 축복하겠다. 복을 빌어주겠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욕이라는 말은 뭡니까? 말로 우리를 상처 주는 거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우리에게 막 심한 욕을 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수사랑입니다. 원수사랑이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원수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선대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그죠? 사랑의 행동입니다. 선대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축복하는 것이죠. 이건 선한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데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대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과 기도하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어렵겠습니까? 세 가지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의 가치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제시를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으면 그 당시 겉옷은
지금이야 옷이 많지만 그 당시 겉옷은 딱 한 벌밖에 없고 그 겉옷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가려주는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인데 그것을 빼앗아가도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달라 그러고 어떤 것을 빼앗아가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빈털터리가 되겠죠. 우리 모두 알거지가 되겠죠.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 사랑이다. 그렇게 하면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선대하고 그냥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데 여러분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다 주고 빼앗기고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줘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리는 바. 주라, 그죠?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빼앗는 자에게 그저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도로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다 주고 산다고 다 빼앗기고 산다고 우리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쫄쫄 굶어서 옷도 한 벌 없이 벌거벗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의 품에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그냥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절대 나누어 주지도 않고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는 인생을 살면 그게 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냥 내 있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입뺨을 때리면 젖반도 돌려대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처럼 살아가도 그런 자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은 천국의 보화겠죠. 천국의 상급이겠죠. 그런데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가득하게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면서 살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좀 바보 멍충이처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2021년 올 한 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3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죄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잘 대해줍니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들은 선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합니다. 죄인들도 도로 받을 것을 계산해서 구워주는 삶을 삽니다. 그게 이자까지 쳐서 말이죠. 그건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만 잘 대해주고 무엇을 받는 것을 계산하고 구워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도 그 정도의 인간관계는 하고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 저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는 큰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겠다.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도전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죠? 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결단하면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옛날에 뭐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법자들이 막 집에 들어닥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를 총으로 쏴 죽이는, 침대 밑에 그것을 숨어보던 아이가 그 원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죠? 그가 자라면서 막 총을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짜잔 원수랑 외나무 아래서 만나서 복수를 한. 여러분, 그게 원수가, 물론 그런 원수는 간혹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원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랑 찢고 뽑고 살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부부도 왼수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남편을 보고 이 왼수 땡어리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상처받습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엄마에 대한 미움과 정화가 가득 찬 딸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받아가지고 평생토록 아버지를 힘들어하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부모님 유산 때문에 말이죠, 서로 막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직장에도 원수가 있죠. 업무적으로 일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원수가 없겠습니까? 이 안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는 그냥 얼굴 보기도 싫고 말이죠. 그래서 고개를 확 돌려버리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 그런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사랑의 첫걸음은 오늘 본문 37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세 가지입니다. 원수 사랑의 첫걸음, 이 단계를 거쳐야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한 가지는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비판, 또 하나는 정죄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을 보지 않고 나쁜 면만 보는 것이 비판입니다.
맞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면이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셔야죠. 그걸 보고 칭찬해주고 그걸 보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는 꼭 부족한 것들, 나쁜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너무나도 보면서 그걸 비판합니다. 저도 약간 비판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주보 보면 오자가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은 우리가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발견하는 것은, 그건 인간관계를 정말 깨트리는, 정말 좋았던 인간관계들을 다 파괴시키는 주범이 뭔가? 비판입니다. 비판.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비판의 사명의식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고,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내가 그 비판하는 일에 자청하고 나서서 그렇게 나서서 비판을 합니까? 비판보다 더 나쁜 건 정죄입니다. 비판은 그냥 뭐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게 말하는 게 비판은, 정죄는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의 죄를 정해버리는 게 정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최종 판단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정죄의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법정을 세우시고 법관들을 세우셔서 최종 판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 법정에서 유죄라고 판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 사람이 어떤 범죄 피의자라도 이 사람의 죄가 마지막 법원에서 최종 유죄라고 판정이 내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로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법정에서도 최종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상당한 죄에 대한 의심이 있고 피의자의 신분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무죄를 추정하는 원칙이 있는데, 왜 우리들이 말이죠, 누구를 정죄하고 말이죠, 무슨 권한으로? 누가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정죄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비판했던 누구, 내가 정죄했던 누구와의 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지낼지 몰라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했다면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들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좋은 관계들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부가 말이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부부를 쇼 윈도우 부부라 그러죠. 비판과 정죄, 올해는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 마음에서 사하여 주는 것이 용서죠.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나에게 죄를 지었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해줘도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서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게가 무겁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죄짐은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우리의 진액을 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 그 죄가 내 진액을 마르게 하고 내 뼈를 썩게 하고 내 영혼을 짓눌러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죄짐을 왜 내가 지고 있습니까? 왜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 모든 죄짐을 내 혼자서 다 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용서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은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 그런 분 계세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분들이죠. 아니,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그것도 잊어먹었다니까요, 이미. 그리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걸 말이죠,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그 무거운 죄짐을 그걸 혼자서 짊어지고 그렇게 가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죄를 내가 용서해버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새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올해는 꼭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죄를요, 올해는 꼭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누구를 비판하고 더 이상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 아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원수가 없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혹시 바로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모세를 굉장히 괴롭혔던 바로. 근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개정개혁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정말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되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성장하도록,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 그죠? 60만이 넘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세가요,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을 이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원수 같은 바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함으로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한 번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다면 그 200만이나 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나 모세를 따라 나섰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5만 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만 명 외에는요, 모세를 따라 나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막 악한 역할을 하니까, 바로가 원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여기서 바로 밑에서 죽느니 그냥 모세를 따라서 우리 출애굽하자. 그래서 다 나온 겁니다. 200만이라고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것은요, 바로가 원수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가 있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원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해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겠습니다.